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손은 주님 품일세.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루는 목사님께서 부탁하시기를 교회와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에 또한 임종시에 그가 하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던 생각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 장군의 상황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나이가 이제 많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간절한 호소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쇠퇴해가는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별 연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과거와 또 현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가나안 정복의 이 놀라운 일과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력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연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 시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오늘 그들이 정복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야곱과 12아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노예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후 약 7년 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8년에 걸쳐서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할했던 그 모든 일이 이제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힘으로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기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지파를 쫓아내시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지만 거역함은 멸망을 가져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결과도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들이 고안해낸,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비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긴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아낸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함과 동시에 너무나도 타락되고 부패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것과 같이 너희들도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의 종말처럼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특별히 탐욕,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탐심,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욕심내고 더 가지고 그걸 더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기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는 그러한 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지는 결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욱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결심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의 결단이 그의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 장군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가 가지는 결단, 그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싫거든 너희들 조상 데라가 섬겼던 강 저편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라. 선택은 너의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단연히 그의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장사의 수중에 있는 이 화살은 장사가 목표로 하는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목표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자녀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삶의 목표가 자녀들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 자녀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로서 올바른 결심, 올바른 방향,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살도록 아버지들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동일한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결심을
가정에서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된다고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한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가 결심한 그 결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기를 특별히 아버지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